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 도대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 모니터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약속했다고 해도 한번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이라면 이후에는 아무도 쉽게 없애거나 추가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는 사회일수록 더 좋은 사회입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훨씬 더 인격이 높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남느냐? 결국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 자신이 한 말을 끝끝내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걸까요?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끼리 한 약속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상대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 자손들 복수 형태가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결국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약속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덧붙이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분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좋은 복음을 잘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에 정한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흔들어 놓는 대로 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말한 그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결국 율법이 생기기도 전인 무려 430년 전에 생겼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맺었던 그 언약이 본래적이고 더 근원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그 약속을 돌아보아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알 때 율법이 왜 필요하고 율법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보다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좀 알아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넉 절만 읽었고요. 이 본래적인 언약의 장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약속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약속이 과연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첫 약속의 현장을 찾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해당이 아니야 라고 등한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같이 보실 텐데요. 주로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 간에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 안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두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상황상 정황상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한 선배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고 자식도 없는데 나의 상속자라고 내가 생각한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몸종 이 사람에게 다 물려주고 저는 죽을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집에서 낳은 자가 아니라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일하면서 자라났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무런 태의 열매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니 믿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거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과정도 방법도 해결책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최종 결과만 달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한번 요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런 부실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도 믿어줄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적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신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내가 아는 만큼 믿으리라 그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한 번은 꼭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고자 하고 알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경험이 없이는 깊은 관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월입니다. 초월. 제가 저희 다음 세대 부서 이름 적을 때 공통적으로 무슨 한 이유가 그게 초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관계 맺고 가르치고 서로 가르쳤던 자녀를 키워봤던 양육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느냐?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초월하게 될 때 세상을 뛰어올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대답이 있어야 믿겠다라는 조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리적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에셀이란 내 몸종이 상속자가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합리적인 자기 계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믿었습니다. 뭡니까? 알아가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합리적으로 물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에 모든 무게중심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여주시는 만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빈약한 프리젠테이션과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했다거나 선행을 행했다거나 그 자신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해온 바로 그분이야. 너의 이해로 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삶의 흔적이 있지 않니? 그걸 봐도 모르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함께 했던 경험의 시간들을 되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정당한 업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해를 뛰어넘고 상호관계, 교환관계를 넘어서야 전적 의존의 믿음,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었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있지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믿고서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노매드 떠돌이에 자식도 없는 저인데 어떻게 뭇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땅을 소유해야 아무리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 정착하고 땅이 소유로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뭇별과 같은 자손이란 약속,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어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직장의 자리를 얻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일들을 이룩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뭘 모릅니까? 그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그 성취가 언제일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니 더욱 알고 싶지 않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에 계신 분이셔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응답은 뭐냐 하면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약속을 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다른 준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확실한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어떤 그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두 양자가 약속을 맺을 때 아주 특별한 언약식을 합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나죠. 생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죠. 그런 다음에 좌반신, 우반신을 양쪽으로 마주 보도록 하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하는 언약식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만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눈 약속을 어긴다면 마치 이 쪼개진 짐승들의 몸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존재도 모두 돌이킬 수 없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굳게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을까? 저도 한참 읽다가 생각해 본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11절을 보면 그 현장 상황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묘사됩니다. 11절입니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전에 솔개가 먼저 날아왔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짐승들을 쪼갰으니까 아무래도 피가 났겠죠. 사체를 보면 냄새를 맡았겠죠. 피냄새를 맡았겠죠. 그 솔개가 날아온 겁니다. 솔개는 뭐 독수리, 매와 같은 맹금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는 중에 솔개가 날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엄청 막 열심히 쫓아냈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까지 쪼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질녘까지 그랬던 겁니다. 해질녘까지 솔개를 쫓아내다가 뭐 해가 져서 그랬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솔개 공격이 좀 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놓을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급히 피곤해졌습니다. 12절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흑암과 두려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잠든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아니라 흑암이고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흑암을 뚫고 두려움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13, 14, 15, 16절에 앞으로 아브라함은 장수할 것이고 자손들이 이방의 나그네로 팔려가겠지만 거기서 갔다가 다시 하늘의 뭇별처럼 훨씬 풍성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13, 14, 15, 16절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떡해요, 어떡해. 지금 애가 없는데요, 지금 당장. 아니, 당장 없는데 그게 무슨 하늘에 별이 많고 뭐 나중에 뭐 자녀들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앞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걸요? 당장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밀히 간섭하시길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큰 방향에서 잡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쪼갠 짐승들 사이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불타는 횃불이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 왜 고기라고 말했는지 이따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나갔던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준비를 마저 다 마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혼자서. 무슨 뜻입니까? 전 이 부분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비록 아브라함은 잠들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맹약하신 겁니다. 그렇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아브라함은 솔개 쫓다 잠들었습니다. 비둘기를 마저 갈라놓지도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 수고한 뒤에 잠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내가 언젠가는 막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다가 확 잊어버리고 딴소리하고. 그런 걸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함을, 인간이 배신을 많이 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고선 혼자 갔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실하지 않더라도, 행위가 부족해도, 그의 됨됨이가 아직 멀었어도 상대를 보아가며 약속을 이룰지 말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본인은 스스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같이 손잡고서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니 혹 내가 약속을 바꾼다거나 마음이 바뀐다거나 혹 잊어버린다면 나 여호와는 이 쪼개어진 짐승들처럼 나의 인격은 부서질 것이며 나의 영광은 날아갈 것이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지워져 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결국 한낱 솔개나 뜯어먹어버릴 고깃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맹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길로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상호적이고 교환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 아까 아브라함과 예수님으로 이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도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약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내셨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 또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노라고, 너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해드려서, 우리가 아주 전략이 좋아서, 단합이 잘 돼서, 우리가 뭐가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맹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호 교환 관계로 내 주관을 세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솔개가 덤벼들면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린 또 지치고 잠드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잠들고 말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맡기신 일 끝까지 우리 힘으로만은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인정받을래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쪼갠 짐승들 그 고깃 덩어리가 되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그 사이길을 걸으신 그 옛날 우리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교환 관계를 얼마를 드렸으니 이런 건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작은 막대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짜로 존귀하고 존귀할 만하고 내가 존귀할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고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정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잠들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 주셨지. 주님이 약속하셨고 지켜주셨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의 영혼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밖에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지라도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해내지 못했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찾아와 주시고 그 사이길로 혼자서 스스로 맹약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뭘 대단히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정당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와 한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을 줄 아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